여러분 자녀들이 저 사탄에게 목을 물려서 저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엄마가 저 애미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걸 떼놓으려고 했는데 끝까지 물고 악랄하게 몸부림치는데, 여러분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힘씁니까? 여기 제가 5월달 표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정은 사랑 가득 행복 가득. 한번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정은 사랑 가득 행복 가득. 자, 옆에 계신 분 앞에 그렇게 한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정 사랑 가득 행복 가득. 네, 5월 5일 날 우리 전도성군 박찬명 결혼식에 갔다가 제가 큰 감동을 받아서요. 다른 것보다도 이제 입장할 때에 찬송가 305장 지금 불렀던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제가 알기에는 전도사님이 참 홀로 우리 신랑을 잘 이렇게 믿음 안에서 양육해서 해병대 대위, 또 군악대 지휘자,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얼마나 당당한지 탁 하고 이 입장하는데 감동적이더라고. 여러분이 참여했던 분들은 각각 느낌이 다르겠지만 나는 전도사님이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어렵게 날마다 뭐 카드 메운다 그런 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다 하나님 통과케 하시고 이렇게 십장에 당당하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용사처럼 입장할 때 큰 감동이 됐고, 또 이제 나가면서 그 해군 병사들 그게 뭡니까? 검을 들고 서 있는데 저분이 툭 웃으며 치면서 나가는데 지도자의 모습, 씨구으면서 수고한다 한 번씩 건드려주는 것이 또 멋있더라고. 한 가지가 멋있으면 다 멋있는 것처럼. 왜 이런 말씀을 서두해드리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해라, 이것이 복이다. 음녀같이 여호와를 떠나면 망한다. 만약에 우리 전도성군이 아빠가 안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친구들 어울려서 방종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떠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듣기는 늘 엄마가 그래도 도성이는 깊은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 더 믿음만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크게 더 써줄 줄 믿습니다. 들어 쓰신다는 거죠.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시고 있어요. 시편 73편 27절 28절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음녀 몸 파는 창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림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그래요. 음녀같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결국은 망하는데,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럼 그걸 막기 위해서 오늘 우리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힘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내 아들이, 내 딸이 저 뜨거운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것을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너가 지님이 잘나서 교회를 나가든 안 나가든 그냥 방심하고 내버려둘 거예요? 여호와를 음녀같이 떠난 자는 결국 망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진정한 부모라면,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 아빠라면 어떻게든 이 강권에서 저희들을 주의 제단에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길 수 있도록.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 세대입니까? 여호와를 자기의 피난처로 삼는 자,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부모, 이게 현명한 부모지요. 그냥 육식적을, 우리 예준이도 보면 얘들이 뭐 피자 좋아한다. 아니, 우리 예준이가 잘생긴 손자인데 돼지를 만들어놨어. 너무 잘 먹여가지고. 예? 육적인 것만 먹이지 말고 말씀을 먹이고 말씀으로 양육해야지. 부모가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거 뭐 줄까? 뭐 사줄까? 제 외 할아버지가 데리고 다니면서 참 이거 이놈이 거기 빠졌어. 내가 하면 너 성경 읽어? 내 성경 많이 보면 내가 돈 얼마 준다 모르게 잘 읽는지. 근데 어디 갔다 와 감기 들렸대요. 코로나인지 뭔지. 부모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왜 할아버지는 몰라요, 하나님. 예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쁘다고 막 이거 사주고 저거 사주고, 그게 자식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필요한 것 먹이고 입혀야 되겠지요. 더 우선적인 것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거지, 영적인 것 그건 무시해버리고 음녀같이 여호와를 떠난 자는 망한다. 세상도 좋아요. 눈에 보이는 것 얼마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심히 탐스러워요. 악인이 형통함을 인해서 오늘 시인은 넘어질 뻔했어요. 아니,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나가는데 뭐 그냥 잘 먹고 잘 사니까 시편 73편, 내가 교회를 떠날 뻔했다, 실족할 뻔했다. 여기 성경에 시편 37편 39절 40절, 또 73편 서두에 2절과 3절, 2절 3절 봅시다. 73편 2절 3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2절 3절, 2절 3절. 이건 70. 악인이 형통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 악인이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도다. 이 질시란 말은 질투, 부러워하는 거, 시기. 아니, 예수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는 자들이 잘 되거든요. 더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그래서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의 질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언제 깨달았다고요? 시편 73편 17절에 성소에 들어갈 때에 저희의 결국을 내가 보고 깨달았도다. 뭘 깨달아요? 진정한 축복이 뭐냐? 성소로에 들어가서, 그 말은 교회 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는데, 세상에서 형통하고 번영한 것이 그게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나 돈 잘 벌고 명예 권세가 있으면 야 복 받았다, 믿는 사람들은 그게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부관계가 좋아야 행복하지요?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한 교인들이 있어요. 목사님과 대립관계다? 절대 은혜 못 받아요. 대통령과 백성 서로 관계가 잘 돼야 그 국가가 잘 되는 거지, 막이란 놈은 이게 틀어버려요.
엄마 아빠의 관계를 깨트려 버려요. 이놈은 사단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이 뭐냐? 형통과 번영이 아니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아하, 저것들이 예수도 모르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어른반까지 쫙 미끄러져가지고 오히려 지옥불 속에 tum벙 빠져버리게 되는,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 돈 있어요. 명예 권세. 내가 어제 누군가 우리 총신 그 카톡방에 대통령 영부인이 옷을 한참 방송에 시끄럽잖아요. 그 비싸고 좋은 옷 쫙 사진을 찍었는데 막 저 끝에까지, 물론 영부인이 그지같이 입으면 되겠습니까? 잘 입어야 되겠죠. 그런데 해도 너무 오버했다는 거예요. 응? 대통령이 자기에게 무슨 상을 주는데 그 상패인가 뭔지 거기다가 막 다이아 뭐 1억 얼마짜리를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에게 상 주는 대통령, 그러면서 거기다 뭐로 썼냐면 아주 쌍욕을 써놨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게 진정한 축복인가? 백성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할 수 있는 대통령, 국가의 세금이라고 그래서 백성들이 있는 세금 가지고 빼먹을 거 다 빼먹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카톡에, 인터넷에 비난을 하는지. 그러면 천년 만년 삽니까? 그 옷 언제 다 입어요? 언제 다 입습니까? 저는 이번에도 우리 전도사님이 이쁘게 하나 입었지만은 은퇴 목사님들 옷이 나에게 맞는 분이 있어요. 옷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고품. 그거 다 못 입어. 그런데 그 많은 옷 너무 오버하지 않아요? 적당하게. 그렇게 좋은 옷 입고 사람들이 야, 좋은 옷 입었네 부러워합니까? 저 도적 뭐라고 하겠어요? 진정한 축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번영 형통이 아니고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중요시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17절에 그래서 내가 성전에서 깨달았다. 이 세상은 나그네요. 잠시 머물다가는 하루, 잠깐 머물다가는 나그네, 하루살이 인생. 어젠가요? 오후 3시에 그 유명한 연예인 강수연 씨가, 탤런트가 갑자기 55세면 아직 젊지, 한참 나이 아닙니까? 근데 시집도 안 갔대.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근데 시집 안 간 거 하나님 대적행위요. 자식도 없어요.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대. 강남의 그 빌딩, 그 돈 다 어떻게 하고, 뭘 위해서 살았을까? 뭐 때문에 시집을 못 갔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처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식을 낳고 아들, 딸 낳고. 물론 살다 보면 트러블도 와요. 걱정거리도 생겨요. 요즘 뭐 자식 키우기 어렵다고 그래서 결혼도 아주 안 해버리고 또 시집장가 갔더라도 자식을 안 낳아요. 안 낳아요. 그게 잘하는 짓인가? 어쩌다 제가 우리 애들한테 셋째 남은 내가 돈 1,000,000원 준다 약속을 잘못해가지고 그 약속 지켰냐고 내가 혼났어요. 우리 요즘이가 요놈이 막 데모를 하는데 빨리 안 나는다고. 지금 언제 맞겠어? 돈 1,000,000원. 근데 이게 쉬워요? 뭐 어떻게 약속했으니까 강대상에서 그래도 셋째 예쁜 딸 낳았으니까 감사하죠. 감사해요. 셋은 그만두고 둘이라도 낳아야지. 요즘 사람들 애기 안 낳아요. 옛날 7, 8남매 걔들 굶어 죽인 적이 있습니까? 다 지먹을
먹을 거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도 우리 목사님, 우리 김 목사님 자제분들은 5남매인가? 둘째를 더 셋 나고 앞으로 더 날 거예요. 막 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얼마나 오늘 현대인들이 아주 극단적 이기주의, 자기들 편하게. 제가 신문 읽다가 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는 오포, 직장 잡는 거 포기, 장가 가는 거 포기, 뭐 자식 낳는 거 5가지를 포기했더라고, 젊은 사람들이. 저 중국도 지금 엘리트들이 그렇게 포기했다. 누워서 사는, 아니 직장도 안 갔지요, 시집장가도 안 가지요. 그 왜 살아?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오늘 젊은이들의 머릿속에 점령해서 완전히 망조를 만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직장 생활도 하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아들 딸 낳고 살다가, 그러다가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부모님들 기도 많이 하셔. 나도 아직 한 놈 아직 안 갔지만 가겠지요. 여러분,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복이라. 강수연 씨 저렇게 가는 것 보니까 그 많은 재산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평생을, 하루에 그렇다고 해서 뭐 5개 먹습니까? 6개 먹습니까? 3개 먹다가 뭐 뇌졸중으로, 누구는 그 주사 맞고 그 후유증으로 갔던 말씀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55이면 너무 젊은 나이, 가기 아까운 나이에요. 그 많은 재산 놔두고 가버렸어요. 이것이 인생인 것을 왜 깨닫지 못하냐고. 그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대로 살다가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게 없더라면 뭐 어때요? 잠깐 멋지게 살다가 팍 죽어.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잖아. 너 어떻게 살았냐? 뭐 때문에 살았냐? 이걸 모르고, 어제도 전도하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주니까 안 받고 그냥 가. 그거 하나 전도지 받아 그냥 수고하십니다. 근데 어떤 아주머니는 교회 다니는지, 아이고 목사님 나 안 받아도 돼요, 다른 사람 주세요. 그렇지. 진리를 모르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전혀 무지하니까 귀찮다고 말이죠. 영혼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현실적으로 돈 때문에 여기에 미쳐서, 여기에 평생을 이것 때문에 쫓기고 쫓다가 그래서 끝나는 인생.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실망하지 말아라. 저들이 끝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 인생인데,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제가 목양지에 우리 대전권, 충남권에 보내는 저 뒤에 신문이 있습니다. 내용이 괜찮아요. 읽어보세요. 거기에 현대인은 가치관을 도적맞았다. 현대인은 가치관을 도적맞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풍자적인 얘기인데, 어떤 도적님이 큰 백화점에 도둑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가니까 큰 그 다이아몬드 보석상에 들어가서, 들어가자마자 막 벨이 울리니까 뛰쳐나오다가 경비들한테 잡혔어요. 온몸을 수색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난 것이 없어. 그래서 풀어줬는데, 갑자기 그 보석상에 손님들이 막 밀려와서 막 비싼 것들을 사가요. 그런데 이 도둑님이 그 다이아 반지 그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가격표를 체인지시켜 놨다는 거죠. 1억짜리를 갖다가 100만 원, 뭐 500만 원. 그걸 어떻게 알았지? 물론 풍자적인 얘기예요. 오늘 성도들이
어느 것이 더 귀한지 가치가 있는지 이걸 도둑 맞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영원한 것, 썩지 않는 것, 이것을 팽개쳐버리고 없어지고 썩어지는 것.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에 미사일로 떨어지니까 그 아름다운 도시가 다 파괴돼서 쓰레기쟁이 됩니다. 여러분, 쓰나미가 밀려올 때 일본의 그 아름답던 건축물 집들이 한꺼번에 다 쓰레기처럼 밀려가는 거 보셨잖아요. 쓰레기요. 이 세상은 아무리 비싸고 고급이고 좋은 것 같아도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한 방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낸 사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성경은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위해 살아라, 그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라, 심어라. 얼마나 하나님은 성경 이곳저곳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데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성도들이 정기 집회마다 안 나와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뭡니까? 부부가 날마다 만나서 얘기하듯이 기도로 대화하고 예배로 만나고 찬양으로 나를 구원하신, 얼마나 멋져요. 근데 너무 허리를 피니까 좀 이렇게 우리 도성이가 딱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멋지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형통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간증이 있는 거죠. 현대의 많은 젊은이들 아니라 기독교인들마저도 진정한 보화, 가치관을 도둑 맞았다는 거지요. 몇 천만 원짜리 다이아를 100만 원에 팔아요, 이 어리석은 인생들. 우리가 이 땅에서 젊었을 때에, 아직 건강하고 움직일 수 있을 때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하늘나라 인도하면 그 상의 면류관이, 생명의 관이, 예비하신 축복이 엄청난 건데 그걸 전혀 신경 안 써요. 어제도들 다들 어버이날이라고 그래서 어디 가서 효도하고, 물론 부모님 계실 때 효도해드려야죠. 가족끼리 만나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전도 시간 빼먹으면 안 되지. 우리끼리라도 하자. 몇 분이 모여서 전도를. 하나님의 명령인데 왜 꼭 나오는 사람만 나오냐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은 전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전도합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그 한 영혼을 어떻게든지, 나 그 젊은이가 그냥 참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네가 지금은 당당하게 이 전도지 한 장을 뿌리치고 하지만 네가 당할 그 저주의 지옥의 불 속에서 고통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불쌍해요. 왜 교회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세가 돼서도 그 가치관에 대해서 심의하냐고. 왜 헛된 것으로 해서 솔로몬이 무슨 가난해서 그런 소리 합니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처먹고 산 거지요. 여자들만 1,000명 데려다가 딴짓거리 하다가 어이구 헛되네. 그게 헐소리야? 소파 헛되니까 저런 소리 나지. 가치 있는 삶을 보람돼서. 여러분, 세상 떠날 때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사명을 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서 이제 후른 나를 위해서 상급이 예비된 이런 승리자의 고백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무너졌도다 너 큰 성 바벨로나. 제가 대천 해수욕장에 이제 애들을 가면은, 애들은 물속에서 뛰놀지만 이제 물가 앉아서 옛날 부여 백마강에서 그런 모래가 좋잖아요. 그러면 딱 집어서 이렇게 물과 모래가 흘러나와요. 그럼 이 물방울과 모래가 같이 떨어지면서
동그랗게 땀방땀방 떨어지면서 하나의 아름다운 탑처럼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예쁘게 이게 올라가서 파도가 한번 탁 치니까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려요. 세상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멋있는 거, 그거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가치 있는 거, 썩지 않는 거, 영원한 거. 마지막 요한계시록 18장 그랬잖아요. 무너졌도다. 이 세상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와장창 중창 무너질 날이 와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뻔히 보여요. 하루살이 같은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안개가 짧은 이세 잠시 살다. 내가 언제 나이를 벌써 이렇게 먹었는가? 마음은 이팔청 금방 휙 지나가요. 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 내가 건강에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내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갈 것인가? 그러면 좋아요. 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냐? 오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창세기 17장 1절에 볼까요? 17장 1절.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존귀한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오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냐면 사례가 89세가 됐는데도 애를 못 낳아요. 우리 찬미 양은 3남매 이상 나세요? 아이고 저거 주시는 대로 나. 저게 예쁜 사람들 많이 낳는 게 복이잖아. 그런데 아무리 낳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막아버렸어. 중동 문화는 여자가 결혼해서 애를 낳지 못하면 문둥병 환자처럼 저주받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여성. 그래서 하갈이 임신한 것을 알고 자기 주인은 임신하지 못하고 그래서 무시했어요. 멸시했어요.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쫓겨났잖아요. 또 한 사람 한나도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았어. 분인나가 얼마나 한나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가 한나를 무시하니까 한나가 왼수, 분인나를 왼수같이 얘기했어요. 얼마나 섭섭했으면. 둘째 마누라가 한나를 갖다가 사람 취급하니까 애 낳지 못하는 거, 이건 저주요. 천대받는 거예요. 참 밑바닥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이삭을 낳으리라.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고 해라. 이제는 네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해라. 사라. 열국의 어미. 아니 애기도 하나도 못 낳는데 무슨 열국의 어미라니요? 네 씨를 통해서 열왕들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세계 최대의 축복을 받은 여성이 사라. 애기 낳지 못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한 사랑받는 여인으로, 존귀한 여인으로 하나님 높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세요. 뛰어나게 하세요. 네, 그래서 저 사람들, 그래서도 감동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참 높여주시고 얼마나 멋지. 목사가 됐어도 장로가 됐어도 권사 집사가 됐어도 찌질이같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게 되면 됩니까? 참 아름다운 교회 집사님, 장로님, 권사라면 사람들에게 우러러가고 아브라함처럼 존귀한 자, 하나님의 관계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형통합니까? 존귀합니까? 자랑 좀 할까요? 여러분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어디를 가든지. 우리 세라 사모가 그래. 저는 요즘 헬스 못 나가는데 헬스장에 아줌마들이 왜 목사님 안 나오셔? 왜 아빠 안 나오셔? 별로 얘기도 없었어요. 그냥 만나면 인사만 하고 운동화도 많은데, 근데 노예에서나 어디서나 그렇게 흠잡히, 물론 부족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가든지 인정받게 하는 거 감사하지. 여러분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가까이 할 때 존귀한 자, 존귀한 자.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첫째는 하나님이 존귀케 해주시고, 여러분 마귀란 놈은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귀는 어떻게든지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틀어버려요. 괜히 섭섭. 여러분 내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잘 되길 바라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 되길 바라지, 괜히 여러분 상처받고 시험 들었다 하지 마세요. 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관계도 그러죠. 부모님 여러분 야 이놈아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 왜 그래요? 공부 잘해서 남 줍니까? 남 주지요. 열심히 공부하라는 이유는 아들, 딸이 노가대판에 가서 고생스럽게 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돼서 아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부모는 늘 그래서 공부 좀 해라. 목사가 뭐 때문에 지난주에도 이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에서 순종합니까? 아유, 목사님 기대를 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냥 외치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깨닫는 사람은 뭐 순종을 하고, 그렇지 않고 귀 넘어 듣도록 할 수 없어요. 사단은 서로 상처를 입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엉뚱한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 딴짓하고 졸다가고, 그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사랑해 보세요. 목사 사랑해서 옷 한 벌 해줘봐. 저거 내가 해준 옷인데 아마 옷만 볼 거예요. 생전 가야 목사 갈비탕 하나도 대접받지 못하는, 이제는 나이가 많으니까 이런 날 내가 할 수, 안 사줘도 나 많이 먹고 이제는 그거 별로 관심도 없어요. 관계, 성도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이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좋은 관계. 그래서 사단은 대적하고 멀리해라. 시편 73편 17절에 주를 떠나게 만드는 마귀 사단을 대적해. 이놈은 자꾸 원망, 불평, 먹음직, 보암직해서 죄지게 만들어서 관계를 파탄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존귀한, 그래서 창세기 17장 15절 16절 사례를 살아라 해라. 존귀한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8절까지. 자, 이 말씀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왜 불렀는가 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 말.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해. 부르심을 보라. 왜 저와 여러분 못나고 천한 것들을 하나님 왜 콜링하시느냐? 우리같이 무능하고 못난 것들을 불러서 잘난 것들, 있는 것들을 멸하고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럼 내 꼬라지를 알아야지. 아하, 내가 처음부터 잘났어,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건 빵점이야. 나는 전혀, 내가 우리 도성군에게 여기 있지만은 감동받은 것은 저 사람의 저런 과거를 하나님 보수주의 신앙으로 찰랑,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때 얼마나 감동이, 눈물이 나는.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밑바닥 인생인가. 사례같이 아브람같이 갈대우리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저주받아 죽을 인생 아닙니까? 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고 세계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흠없게 하시고 기쁜 뜻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만세 전에 예정했다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갑자기 시장에 사과 좋은 거 그렇게 아니하시고 저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나를 낳으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네? 감사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신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래서 부모들이 부지런히 자식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사명 아니에요. 왜? 아들, 딸들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아마 뒤에 앉아있던 저 박금전 전사가 어깨에 우리 아들이야, 아마 자부심이 생기고 아마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아이고, 저게 우리 아들이야, 부끄러워라. 그랬어요? 자식 잘 되기 바라면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가르쳐야지. 그거 없이 잘 되기 바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 지금 소돔 고모라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남군 연합, 북군 연합군이 전쟁에서 남군을 패했어요. 북군이 물러가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318명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농사꾼들을 데리고 나가서 조카 롯을 찾아옵니다. 근데 언제 저런들이 다시 결집해서, 아브라함 무슨 뭐 성이 있습니까? 목자예요, 목동이요. 언제 와서 치면 다 전멸하게 돼요. 그래서 은근히 아브라함은 두려웠던 거예요. 왜? 저 북쪽 연합군이 또 내려와서 공격할 그 두려움. 두 번째는, 이제는 자꾸 나이가 먹고 내가 100살인데 하나님 분명히 내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해준다고 말씀을 했는데 나는 자꾸 이제 늙어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라. 저 대적들로 하여금 너를 지켜주실 것이고 악한 사단의 세력,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 적의 칼과 창과 화살로부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세 번째는 너의 상급이 된다. 상급. 게임에는 상장과 상금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싸웠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에서 충성했는지 하나님이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면류관이 있고 영광이 다르고 권세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귀가 따갑도록 들어, 이런 말이 들리지 않죠. 어떤 사람들이 올림픽에서 금 메달을 딸 때 막 박수치고, 애국가가 할 때 그 선수는 눈물을 흘려요. 그 금메달 따기까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냈습니까? 신앙생활, 교회에서 충성할 때 누가 알아줍니까?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이 많잖아요.
그래도 개는 짖어라. 꿋꿋이 자기 직분 충성하기 위해서 힘쓰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눈물과 그 억울한 것 다 보시고 아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의 조건, 모든 인생들의 행복과 축복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 행복의 근원, 그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네게 복이라. 네게 복이라. 이 하나님을 일주일 내내 세상 것에 이거 스마트폰 이름을 저주받을 이 스마트폰 이거 여기 시간 뺏기고 그 시간에 성경을 본다든지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시간에 나가서 전도하든지 교회 와서 봉사를 한다든지 칠대 예배는 그만두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목장 몇 가지만 해도 이제는 자꾸 가면 갈수록 예배가 사라져요. 이게 잘하는 짓이 아니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 점점점 멀어져요. 여러분 모르는 거 다 아시는 거예요. 성경의 시편 16편 2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다. 시편 59편 10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리. 아침에 탱을 아껴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노래 잘하면 난 한 불러 자치고 싶은데 목이 들으면 여러분 기울 말 것 같아서 아침에 그 찬란한 태양이 떠오를 때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은혜 감사해서 저 사람들은 달마다 동네 담 넘어가도록 이렇게 찬양을 하세요. 우리 여기 목사님 자제분이 저 중동에 선교사를 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찬양을 한다고 하잖아요. 전도.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시편 145편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여러분,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가 변화되려면 새롭게 부흥대에서 명품교회 100명의 선교사 파송하는 교회가 되려면 이렇게 다른 편 않겠습니다. 뭔가 여러분이 깨닫고 그렇지. 내가 우리 어제 정집사님 전화 기도하는데 이 찬송가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집사님 하루에 10번 100번 부르세요. 부르고 또 불러보세요.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이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성령의 불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치료를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야 간증거리가 있는 것이지. 뭐가 문제인가 찾으세요. 오늘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과정.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든지 강권하여 저 영상 제가 밴드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봐요. 지 새끼 물려가는 것, 저 호랑이 새끼가 물어가는 것 어떻게든지 막 뿔로 팍고 팔로 밟아서 그걸로 들어부터 지 새끼를 보호하잖아요. 건져내잖아요. 소맛도 못해요. 자식 새끼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무책임해요. 사랑한다고 말은 잘하면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고. 다시 청년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모티브가 되는 것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과 자녀를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이 방패,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